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공격한 상으로 옮겨 정확한 주님이 선을 때리려 도망하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 본문으로 기근을 만났을 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기도 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문제들로 인하여 폐업조차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거나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나라의 이제 경제 또한 무역 수지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로서 2022년에는 약 472억 달러가 마이너스고 작년에는 100억 달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IMF 208개국 중에서 2021년도에는 18위였다가 작년도 상반기에는 200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라 안은 쪽이나 바깥쪽 모두가 어려운 시기, 곧 기근과 흉년의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기근의 때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근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이 기근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항상 기근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짧은 1년, 어떤 때는 7년 기근. 그런데 기근이 길면 큰 역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인간은 한없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실수가 많고 내 멋대로 하고 배반하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믿음 없음, 염려와 근심과 자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10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에 갈대아우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풍년이 들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자마자 기근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 그때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혹시 내 속에서 말하는 어떤 거짓된 음성이었나? 사람은 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렇게 기근이 났습니다. 근데 26장 1절 보면 그 아들 이삭 때도 또 기근이 흉년이 들었어요.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근데 아버지 아들이 좀 달라요. 아버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냥 아주 신속하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빠한테 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애굽으로 갔다가 진짜 요즘 우리 애들 말하면 개고생했다. 너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안 내려갔어요. 왜 안 내려갔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 때에 또다시 기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아들들. 요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같은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인데 기근이 4대에 걸쳐서 기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땅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죠.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26장 2절 두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조금 움직였어요. 그 땅에서 조금 움직였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스톱 하니까 내려가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20살 때쯤에 자기를 번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순종했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가 75세였고요. 이제 그 아들 이삭이 흉년에 들었을 때가 약 80세였어요. 80세.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죠? 40세. 그리고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죠? 60세 낳아요. 20년 있다가. 만만치 않아요. 그 아버지랑 비교해서. 아버지는 25년 만에 이삭 낳은 거고 이삭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에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80이지만 그때는 이제 150살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아브람도 175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하시냐면 12장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본향을 떠났지만 삶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뭘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은 믿음 없으니까 자기 믿음 없는 그
원래 본성대로 행했는데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도 지켜주시고 사라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사라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바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신이 내린 재앙이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이제 나갈 때 많은 복을 주죠. 이건 물론 그 전에 받은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하여 칭의라는 걸 배웁니다. 나는 의롭지 않으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내 부인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부인도 지키시고 재물까지 선물로 주시는 그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을 경험하여 또다시 이삭은 평생에 특별한 많은 사건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순종의 사람이죠. 아버지에게 다른 것은 나쁜 것도 배웠지만, 그쵸? 똑같이 자기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또 속여서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다른 믿음의 전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 땅에 거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보세요. 26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같이 읽을게요. 이삭이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기근에 있었던 땅이에요. 흉년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흉년의 기회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야곱과 이제 야곱은 이 기근을 통해서 자기 마지막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 그때가 베냐민 몇 살이냐면 22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이에요. 이 베냐민을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보내요. 파란만장한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보냅니다. 야곱은 전체 이 기근과 고난을 통하여 성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영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영광.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 미움과 속임과 질투와 거짓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죠.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 만나잖아요. 저희 사모님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기도 제목들 중에서 2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3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건강 회복하고 있고, 둘째는 그 유아반 아이 그 지원하는 것들이 허락이 돼서, 원래 정원이 15명인데 8명 이하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 몇몇에 이제 어린이집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됐어요. 또 하나가 기능 보강비라 그래서 어린이집 오래되면 이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이제 얼마를 주고 나머지 70% 주고 30%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더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처가 고민이 생겼어요. 공사를 해서 이게 3년 안에 만약 어린이집을 폐원하면 다 갚아야 된대요. 실제로 가까운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3년 안에 그냥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다 토해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참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저희 이제 그래서 저가 4월달까지 하나님이 3명의 아이들 보내주시면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거든 다른 걸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결정을 해서 책임을 져도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기근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시 나중에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언제? 야곱이 기근이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근이 되었을 때는 그 온 집안이 다 한꺼번에 이사를 하게 돼요. 어떤 땅인데?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땅,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너무 들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 어떤 계획이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때는 잠깐 나오라고 해요. 잠깐이 430년이 되었지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떠나지 말라 하더니 또 어떤 때는 떠나도 된대.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떠나라라라라, 구약시대는 그것도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각자가 그분의 믿음과 경험과 환경과 성경과 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 요셉의 이 부분을 성경은 좀 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왜? 이 사건이 우리 주신 구원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 그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흉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애굽에도 기근이 온 거예요. 근데 미리 저축한 거거든요. 미리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7해라고 하는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떡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근과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기도 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건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래요. 내 믿음으로 가자. 이런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삭처럼 내 믿음으로 그래 이 땅에 거해야지.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베냐민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결론으로 시편은 이 부분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삶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기근을 불렀어요. 어느 땅에?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기근은 그냥 우연히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내 눈에는 보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이 응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응한다. 말씀이 응한다. 이 말씀은 결국 처음 하나님 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말씀을 응하는 모든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근이 필요했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시간들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또 단련한다 그래요. 단련한다는 건 뭐죠? 각 사람 한 사람이 이 기근의 때를 지나고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용서와 불안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의 이 부분들이 계속 맷집이 강한 사람이 많이 맞음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듯이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기근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칭의를, 어떤 사람은 순종을, 어떤 성화를, 어떤 사람은 영화를 각자의 단계에서 배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고백하게 하신다.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 현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미리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또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믿음 가운데서는 또 그 수준에 맞게 일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